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정말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망한 그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눴는데 예결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을 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 했더니 망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을 볼 때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의 인생은 어때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와 같은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큼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지혜가 있던 그 아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러나 9살생으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발견되어서 그 형들이 20에 그 요셉을 팔아 지금 이집트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거지만 그 요셉은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그 인생을 누구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을 하러 온 한국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도 요셉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들이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고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곳에서 힘들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 너무 반복된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신고해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정말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분이 되었고 이제는 감옥에 같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지도 못합니다. 돈도 없지요, 명예도 없지요,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 그를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팔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회자되는 아주 우리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이 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아마 요셉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겠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저는 아마도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꼼짝달싹 없이 그곳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자신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그때서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사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는 그 노예의 그 실려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하신 이를 만나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필연적인 우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했어요. 그럴 때 그 미디안의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그가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그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9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장 3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면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지 우리가 39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봐요? 바로 그 요셉의 주인이 된 보디발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디발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아, 저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거부시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그 히브리 노예에게 네가 섬기는 신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 가장 강력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이집트, 그리고 그곳에 온갖 우상들이 범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요셉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이집트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회유도 많았겠죠. 야,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라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나 그러한 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지 라고 하며 그 요셉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 요셉을 아주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을까요?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그 권력을 한 손에 쥔 그 지근거리에서 그 왕을 보좌하는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그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 그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노예시장에 가서 저 사람 똘똘해 보이니까 그냥 사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함께 여러 날을 지켜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종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뭔가를 그 요셉에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보디발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너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야, 네의 손, 네가 하는 그 손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너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 보디발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으면 간섭하지 않아요.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놓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결과를 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비치고 또한 그 밭의 소유물 또한 모든 가축들에게 복이 임하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정 총무를 세워놔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빼돌릴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안 보는 데만 안 보면 이 가정 총무가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그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실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다는 걸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어떠한 사업을 일으킬 때 우리가 남들에게 그 일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왜 안 맡기냐고요? 믿지 못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큼 그것을 책임지고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당이 잘 되면요, 식당을 분가할 때 다 가족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접할 때는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너가 정말로 그 오너의 자식들은 이 회사를요 정말로 끔찍히 생각하며 이 회사를 잘 키워요. 그런데 전문 경영인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들이요 그것을 그러한 마음, 주인의 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인 된 사람은 그것을 진짜 소유한 사람들은 내 일처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게 하려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형통한 자가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비참한 사람은 정말로 요셉인데 오히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보디발이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할 것 같은 요셉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는 대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봐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냐? 부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성공을 읽었는지 같이 있다 보면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누가 봐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 일개 노예를 부린 이 요셉의 인생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목하려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게 합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진 그 나라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 그리고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비추어주고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이제 모든 사물을 맡아보는 그러한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았지만, 노예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인생이 필 것 같았지만, 그 인생에 또 문제가 찾아왔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에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그 요셉을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파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 청년이 자신이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못할 것이 없죠. 자신의 노예 중에 굉장한 그리고 멋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데려다가 하룻밤 자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남편이 보지 않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여자, 이 아줌마에게 있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아줌마에게 있는 거죠. 이 만인, 이 주인, 안주인에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에게, 히브리 노예에게 나와 하룻밤 자자고 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니까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눈길을 주고 나와 함께 하룻밤을 자자라고 하는 청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안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은 그 여인의, 그 여자의, 그 주인, 안주인이 그 요청하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다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인 또 주인의 아내는 동격이죠. 주인과 주인 아내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인을 섬기는 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어. 누구냐? 바로 주인이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 그리고 또한 그가 충성을 정말로 영원토록 그 충성해야 될 대상이 또 누구인지를 요셉은 또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며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요, 그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거절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거 한번 그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다음번에는 그것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술자리에 선배들이 막 권유를 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을 따라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그 형들이 요청하는 술자리 한번 가자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죄송하다, 갈 수 없다고 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형들이 요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에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 수업이 끝나면 술 한잔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또 거절하는 거죠. 갈 수 없다. 나는 이제 못 간다. 나는 이제 영원토록 갈 수 없을지 모른다고. 이제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정말로 정중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거절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아주머니 되는 그 아줌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한 번에 요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끈질긴지 나와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요셉을 볼 때마다 나와 하룻밤 같이 자자, 나와 하룻밤 같이 자자 라고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듣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유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귀에 듣지 않고 그것을 함께 있지 않는 그 행동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2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3장 29절에서 그 아래 쭉 보면 마지막 절까지 그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허락한 술을 구하는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포도주는 불고 잔이 번쩍하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이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포도주라고만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사실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쓰는 그 포도주, 우리 주님이 마셨던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 그것은 물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를 내려서 그 즙을 마셔 갈증을 달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에는요, 그 안에 누룩이 없어요.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정결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에 만찬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 술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너는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우리를 물고 독사같이 우리를 쏘고, 잠언 23장 33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곳이 보이고 내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거며,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나 돌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하여 비틀비틀거리는 바다 위에 놓인 돌대가 달린 그러한 배 같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것을 비유하셨어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것,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구부러져 표도포에서 우리가 옳은 말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3장 3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려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도 아프지 않아.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술 먹고 취해서 제 생일날 제 친구들이 술을 사준다고 데려가서 그 온 그 바에 있는 40명을 다 불러다가 파티를 했거든요. 거기에 선배들도 찾아와서 그 홀이요, 그게 호프알레라고 했던 그 아직도 생각나는 제 대학교 앞에 거기에 100명 가까이 가면서 막 파티를 했어요. 근데 한 잔씩 막 돌렸는데 제가 필름이 끊겼어요. 필름이 끊겼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친구 집에 누워있는데 온몸이 다 멍들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친구가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토하고 막 이랬대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멍들어가지고요, 정말 한 보름 동안요 고생했어요. 미친듯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술뿐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를 음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흉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거절하고 눈을 돌리고 또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날마다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름이 없을 때 요셉과 단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을 범하려 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강력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요셉의 그 겉옷을 막 붙잡고 나와 하룻밤자자 막 신랑이를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를 껴안는 순간, 입을 맞추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우리를 껴안고 있으면요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있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면요 벌써 우리 육체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요,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해버리면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단칼에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도망하여 가야, 그것을 떠나야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있겠냐?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 그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소속감이 확실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그 소속감이 확실했어요.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 앞에 또한 우리의 결정 앞에 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 당신은 하나님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는 그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왜 계시냐? 우리를 감시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복된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주는 그 충만한 성통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갔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 그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간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그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재반의 사물을 맡겨 모든 것을 치리하도록 하는 간수장을 대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이 형통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든 원하는 자리에 못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알았어. 가난하도 또한 풍부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 풍랑이 올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재워 주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게 될 때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나 때리는 것들을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걱정할 게 없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 그리고 수많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뻗팅기는 이와 같은 염소와 같은 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형통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 이 요셉은요 자기 자신만 잘 되게 해요. 누가 잘 돼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잘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같은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누군가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고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섭리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계획한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꾼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 행복하고 만족하고 진짜 성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당신은 너는 형통한 사람이니?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형통한 삶의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